우리 한번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가 33주년이나 됐어? 인사합시다. 저는 33년 동안 달려오면서 오늘 뜻있는 날인데요. 33년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목사님 한번 여행이라도 갔다 오십시오라고 누군가 한마디만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갔다 오려고 그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은 33주년이 됐지만 또 뜻있게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을 두 분을 세우는 아주 축복스러운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희 중앙교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장로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도 어떤 기본적인 조건을 갖춰야 되고 어떤 사명의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꾼을 뽑는 데 있어서는 그냥 마구잡이로 꼽는 게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는 기준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상당히 매우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 목회를 하는데 목회하는 그 가운데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기준을 향해서 기준이 되는 가운데서 그 일꾼을 뽑아야 된다라는 말을 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 대표적인 일꾼이 두 종류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로와 또 하나는 집사였습니다. 이 이후에는 감독이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감독은 뭐와 같으냐면 장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두 분이 피택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게 되지만, 일단 두 분이 투표에 의해서 피택이 되게 되면 저희 이 피택이 된 사람들은 세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만이 된다라는 거죠. 피택이 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피택이 되면 반드시 세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피택이 된 이후에 담임 목사로부터 약 4개월 이상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기본적인 교육을 받게 되면 이제 올 2022년도 가을 노회 때 남수원 노회,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남수원 노회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장로 고시를 패스를 해야 돼요. 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피택이 되고 담임 목사 4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노회에서 개최되는 바로 장로고시를 치료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 다섯 가지인데 하나는 신조, 그 다음에 정치, 그 다음에 성경 썼는데 잊어버렸네. 그 다음에 헌법, 그 다음에 면접,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전부 다 패스를 하게 돼야 돼요. 자, 이런 임지시, 그리고 나서 이 장로고시가 합격이 되면 그때 이후로 임직식을 거쳐서 정식으로 교회 시무 장로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 장로가 되려면,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장로님이 되시면 이 장로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과 사고를 보게 되면 이런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보편적인 생각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이제 장로가 되면 만약에 목사와 성도의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는 장로는 교회 대표가 아니냐, 교회 대표이기 때문에
목사와 성도의 갈등과 문제 있을 때 그 위에 조종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얼핏 맞는 것 같지만 사실상 틀린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종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양쪽에 속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양자 그 위에서 실질적으로 양자가 타협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를 조정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혼을 하게 되면 3개월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막 조정기간이 있잖아요. 이런 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죠. 그럼 마치 이것이 장로가 교회 대표자로서 그 일들을 조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로의 사명은 바로 교회 대표자로서 교회 장로와 성도 사이에 조정을 하고 담임 목사를 견지하는 사람으로 관주하고 그렇게 사명의식을 가지고 투철하게 그 일들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의 사명이 다른 게 아닙니다. 장로는 그런 것 때문에 사명받은 것이 아니라 장로의 사명은 다름 아닌 성도들 앞에서 모범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모델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를 오게 되면 먼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가 어떤 분인지, 또 이 담임 목사와 함께 구성하고 있는 장로님들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바로 뭐냐면 거기에 탐색을 하게 돼요. 그 담임 목사는 뭐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고 관계를 갖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이 되잖아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대표적인 모델이 목사와 장로인데,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와 장로들을 바라볼 때 정말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는 일이 있어서는 저렇게 섬겨야만이 되는구나 라고 할 만큼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 샘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장로와 목회가 바로 이게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섬겨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장로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구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목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 목회자는 목회의 소신꽃, 목회의 꽃을 피우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아무런 그렇게 큰 문제 없이 분열 없이 정말 편하고 든든하게 지금까지 33년 동안 달려오게 된 것은 그 담임 목사로 중심하는 시무 장로님 세 분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뭐 큰 목소리를 내는 분입니까?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명예욕을 가진 분들입니까? 아니죠.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가 그렇게 무게가 있습니까? 뚱뚱은 하지만 무게를 잡는 사람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좀 가볍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권위를 내세우고 명예를 가져가지고 장로라는 명예 때문에 어깨나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어깨 훅가시를 주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그런 대로 교회가 부흥이 되고 화목한 교회가 되고 담임 목사는 행복한 목회를 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로의 사명은 목사와 성도 사이에 마치 판사처럼 조정하고 목사를 견지하는 그런 위치에서 사명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장로는 교회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바로 조건인데, 다시 말한다면 장로의 조건 중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안수를 받게 되죠. 이제 안수를 받는데 노회원 장로님들이 총대 목사님들이 오셔서
바로 새롭게 피택되신 분인 임직시 때 안수를 받게 되는데, 안수는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안수를 받아요. 물론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은 안수를 받지만, 그러나 노예에서 제공하고 있는 안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안수를 받는데, 하나는 목사 안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장로 안수가 있습니다. 노예에서 하는 겁니다. 이 두 종류의 장로가 있는데, 그 두 종류의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장로 중에서 하나는 시무 장로가 있고 하나는 목사 장로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는 김옥봉 목사도 목사 장로입니다. 두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무 장로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교회를 행사를 하느냐 할 때, 시무 장로는 치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도덕성에 문제가 있거나 성도들의 묻은 치명적인 교회의 데미지를 입어서 많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때, 당회를 구성해 가지고 당회원이 되어서 바로 장로가 그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것이 안 되면 치리를 통해서 바로 교회를 출교시키는 그런 권한을 누구에게만 가지고 있냐면 장로들에게, 다시 말하면 이 안수, 그가 시모 장로에게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면 목사 장로의 권한은 뭐냐? 장로님이 소유하고 있는 치리권과 함께 동시에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강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강도권과 함께 더불어 일꾼을 세우는 일에 인사권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재정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우리 교회 등록, 소위 말하는 등기부 등본에 하는 모든 과정이나 모든 서류 절차를 보게 되면 교회 대표자는 누구로 되어 있냐면 담임 목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무 장로는 치리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목사 장로는 치리권과 말씀을 강도하는 강도권과, 강도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강도권과, 그 다음에 뭐도 있다고 그랬어요? 인사권과 재정권,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잘 지혜롭게 다스리고 지혜롭게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안내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 안수는 이 장로 안수와 달리 바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사도적 계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직 계승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사도들에게 모든 위임을 했죠. 사도들에게 모든 예수님의 일들을 위임을 하고, 사도들은 또 거기에 속사도들에게 위임을 하고, 속사도들은 또 교부시대 때 교부에게 위임을 하고, 교부시대부터 이제는 목사들에게 계속 전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도권의 계승을 계속해서 안수식을 통해서 목사에게 안수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장로 안수와 목사 안수는 엄연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로 안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로 안수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평신도로서 섬김의 본이 되라고 하는 격려와 인침의 안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격려와 인침의 안수를 목사로부터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해 주셔서 그 장로에게 하나님이 계속 그 장로를 붙들고 있고 도와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는 그 안수가 바로 그 장로의, 시무장로의 안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일생을 그렇게 안수를 받아서 장로로 직임을 받으면 남은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섬김으로써 바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깨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명예욕을 통해서 교회를 잘 다스리는 그런 강력한 그런 위치보다는 바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기라고 머슴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 안수와 장로 안수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많은 장로님들이 이 성경을 잘못 오해를 해서 바로 뭐냐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나도 목사와 함께 똑같이 안수를 받았으니까 바로 목사 안수식 때 자기도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장로님들이 목사 안수식을 받을 때 자기도 목사와 똑같이 안수를 받았으니까 자기도 목사에게 안수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목사 안수는 아까도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사도권의 계승식이기 때문에 시무장로는 절대로 참여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해가지고 결국 안수를 하는 이 장로님들이 가끔마다 넉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안수 집사님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받잖아요. 똑같아요. 시무장로는 안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래서 구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바로 목사 장로가 있고 시무장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는 바로 뭐냐? 시리권과 말씀을 강도할 수 있는 강도권과 그 다음에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목사는 바로 사도들의 계승하는 계승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서, 그래서 목사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권세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을 만한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 들어간다면 장로는 어떤 사람이 돼야만이 되냐,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본문을 들어갑니다. 자, 이제 교회 지도자를 선택하게 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원래 3분의 장로님을 세우려고 당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아니 후보자들이 얼마나 겸손한지 다 사퇴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부족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분들이 사실상 부족함은 없는데 충분히 자격은 있는데 이렇게 사표를 내신 분들도 정말 존경을 표해드리고, 그리고 또한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후보로 나오신 분들도 참 존경받을 만한 2분이 나왔습니다. 딱 2분이 나왔습니다. 3분을 계획했는데,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가 2분이 이제 후보자가 세웠는데 물론 뭐 다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사람,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될지를 우리 마음속에 늘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 첫 번째 기준이 뭐냐? 이분이 장로가 되려고 하는 이 사람이 과연 신앙이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신앙이 있는가, 그걸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뭐라 그랬습니까? 선한 일을 어떠는 자예요? 사모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사명을 말합니다. 사명감을 얘기합니다. 사명감을. 자,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만한 각오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담임 목사의 목회를 위해서 마치 아론과 훌처럼 잘 협력할 수 있을 만한 협조적인 사람인지, 이런 사람인지를 잘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그 다음에 2번째 기준은 바로 책망할 것이 있나 없나를 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일꾼으로 세울 때 과연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든 주변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 그것이 바로 2절에서 다시 그러므로 감독은 뭐 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허물도 있습니다. 저도 허물이 많습니다. 저도 죄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 많다고 해서 계속 뚫어지게 저 죄인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이 다 우리 허물이 있고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법적인 문제에서는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국법상이나 교회법상에 어떤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바로 장로가 될 사람들, 최소한 장로가 될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무흠 이교인의 5년 이상이 된 사람이 해야만이 거기에 자격이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좀 이해 되셨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준은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그럼 성경은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말을 왜 성경은 그때 당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물론 이건 당연한 얘기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장로가 되는 거지. 물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를 보게 되면 왜 사도 바울이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많았어요. 다처제. 그래서 그때 당시 교회 안에는 일부 다처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구성원이 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그때 당시에도 여자 성도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최소한도 바로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반드시 성적인 문제만큼은 깨끗해야 된다. 난잡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를 통해서 그래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두 집 살림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성적으로는 순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적으로 난잡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로 그 여자도 거기에는 뭐듭니까? 남자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해당된다. 왜? 안수집사나 권사 자격도 여기에 근거해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중앙교회가 코로나 문제 때문에 안수집사도 같이 우리가 오늘 세워야 되는데 이제는 뭐 좀 더 있다 해야 되겠죠. 좀 하고 싶어도 좀 참으세요. 근데 네 번째, 지금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장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절제하고 신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단정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절제하며 신중하며 뭐라 그랬습니까? 단정하며 이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감정과 욕망을 잘 조절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그 막 순간적으로 와 하고 뭐 의장, 목사, 그따위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 감정과 욕망을 잘 조절해서 그 다음에는 깊은 생각과 신중한 말과 그 다음에 신중한 행동들을 잘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시끄럽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참 교회를 아름답게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고 매사에 사치스럽고 변덕스럽고 이랬다 저랬다 온탕 들어갔다 냉탕 들어갔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자기 성질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장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당회일 때는요, 그 당회의 장로가 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장로의 아내가 더 중요합니다. 안방마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당회를 통해서 당회 결의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경우 없는데 당회를 통해서 당회 결의를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걸 또 당회에서 했던 결의한 것을 쪼르르 집에 가서 자기 안방마님이 다 고자질해. 다 얘기해. 그러면 안방마님이 사인을 내려. 그건 안 돼. 그건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당에 모일 때 쪼르르 가지고 그걸 뒤집어 엎어. 이게 안방마님의 권세예요. 무서워요. 안방마님도. 여인처나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한다면 이것은 자기의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권세 없는 이런 무능한 행동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다섯 번째 기준은요, 교회 안에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중반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누굴 대접하라고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리고 잘 가르치는 자. 자, 장로가 될 사람은 앞으로요, 잘 베풀고 잘 섬기고 잘 대접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잘 베풀고 잘 섬기고 잘 대접하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시간을 공개하는 섬김의 마음의 자세,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자세를 활짝 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앞서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중요한 행사나, 예를 들어서 바로 학생이나 청년회나 수련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어떤 교회 행사든지 굵직굵직한 행사를 했을 때 어떤 땐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고, 교회 재정에서도 아닌 정말 우리는 행사에서는 물질이 필요할 때 있을 때 최소한도 그 물질로 바로 뭐냐면 섬김에 있어서는 담임 목사보다도 더 앞서서 실질적으로 더 섬김의 자세를 통해서 물질의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된다. 물론 형편껏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물질에 이만큼 하나님이 이만큼 부어주셨는데 정말 교회로서 행사로서 어떤 중요한 행사 앞에서는 물질을 섬기는데 이만큼 주셨는데 섬기는 데서는 이만큼밖에 안 하면 이건 자격 없는 거예요. 그래도 헌금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섬김에 있어서는 최소한도 그런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색하거나 옹졸해서는 안 된다. 그릇이 작은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로서 성도를 섬기는데 그 일에 있어서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몸이나 모든 것을 앞서서, 우선 모범 앞서서 선도주자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모델로 보여주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반갑습니까? 오, 집사님 반갑습니다. 샬롬. 만나면 좋을시구 망송. 그러면서 만나면 받고 또 만나면 또 반가운 거예요. 그런데 얼마든지 반가울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 지도자는 낯선 사람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장로로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바로 새롭게 오는 낯선 사람을 향해서, 소위 말하는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탐색을 하잖아요. 그리고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그때 첫 발을 딛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그 교회 인상과 그 교회 얼굴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최소한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그네, 즉 낯선 사람들을 향해서 반드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가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 앉으세요. 예배 같이 드리십시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배를 끝나게 되면 말을 버리죠. 정말 어쩌면 제가 단골 메뉴 있잖아요. 단골 메뉴.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정말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기분 좋을까요? 좋을까요?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건 뭐 우리의 성격이 난 뭐 그렇고, 아니에요. 내 성격은 아닐지라도 자꾸 연습하고 자꾸 베풀면 되는 거예요. 툭툭 내뱉는 게 정념이 뚝뚝 떨어지는 말을 하지 말고요. 그냥 밝은 미소로 자꾸 연습을 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 교회들 중에서 어떻게 아니 너무 방정 맞나요? 예. 그렇게
그렇게 해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가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에 옥바리스타가 있는데 커피 기가 막히게 맛있는 게 잘하십니다. 그냥 한 잔 마시고 가실래요? 후회할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항상 혼자 앉아 있지 않도록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다. 무게만 잡는 게 아닙니다. 무게 잡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나그네를 잘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 이런 지도자가 있는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와도 그 교회는 따뜻한 교회, 그 다음에 사랑이 많은 교회, 내가 얼마든지 내 인생을 맡기고 그 어머니 품처럼 안기어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만큼 이러한 섬김에, 나그네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6번째, 그 다음에 술을 먹지 마라, 술을 즐기지 마라 라고 3절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타하지 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술은 여기 계신 이 두 분은 이미 다 끊으신 줄 압니다. 아니, 지금까지 드셨다 하더라도 이제 장로님 피택이 되시면 더 이상 절대는 마시면 안 됩니다.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가 되신 분들은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력적이고 경쟁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뭘 만들합니까? 영혼을 절대적으로 감동을 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7번째는 자녀들에게 존경받아야 돼요. 자신이 없죠, 저도. 그렇지만 자녀들의 존경받아야 돼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는 정말 겸손하십시오. 지금도 겸손하지만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로가 되기 전까지는 젠틀하고 반갑습니다, 헌금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모든 헌신 봉사 혼자 다 하는데, 딱 장로가 딱 되면 얼굴 안면 뭐라 그래요? 그래요. 언제 그러냐죠. 그때 이후부터 얼마 안 가요. 딱 한 달 후에 그때부터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눈에 힘이 들어가시면서 내가 장로다라고 하는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무게 있게 나갑니다. 땅이 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고, 오늘날 교회들이 문제가 바로 뭐냐면,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죄송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고 충분히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장로님들을 마구잡이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그런 사람을 아직까지는 세우지 마라. 사도 바울이 그런 권면하는 거잖아요. 그냥 마구잡이로 뜻없이 세우지 마라.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두 분의 집사님들은요, 저희에게 온 지 등록한 지 16년이 됐고, 한 분은 10년이 되셨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꼼꼼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은,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냐면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데 교회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저 사람이 무슨 장로야, 저 따위 가지고 무슨 교회 지도자야, 이렇게 지탄을 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모두가 다 함께 존경받고 덕망 있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 지금까지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장로가 되면 최소한도 이렇게 된다.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이 배워야 되고, 그러면 명예가 있어야 되고, 최소한도 사업을 해서 CEO가 돼야 되고, 나름대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성경과는 달리 목회자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기준으로 삼다는 거죠. 근데 절대 오늘 본문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장로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날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은 아까 좀 전에도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본문에서 제가 지금까지 제시했던 모든 기준만, 새롭게 장로님이 되실 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이 기준만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반드시 능력과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채워주시리라 저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 지도자가 나올 것이고,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은퇴를 하게 되고, 자꾸 새로운 일꾼이 등장이 될 것이고, 권사님도 세워드리게 되고, 안수 집사님 세워드리는데,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린 이런 인격을 갖춰야 되고, 바로 이것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평생 씨름해야 되고,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때까지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을 만큼 정말 교회에서나 성도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실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저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지금까지 장로님들이 그렇게 싸워서 승리했던 것처럼 새롭게 장로님이 되실 분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씨름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